오후 예배 때마다 저는요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을 나누려고 한다고요?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빌립보서의 말씀을 참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이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목회자는 두 가지를 맡았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첫째는 말씀을 맡았고 두 번째는 영혼을 맡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맡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맡은 말씀이 몇 권이에요? 한 권이기도 하고 66권이기도 하고 66권이기도 하고 한 권이기도 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맡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맡은 자로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이 강단에 서면 설교가 그냥 술술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해야 하고 성경을 준행하면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었는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연구해야 되겠다 딱 마음을 먹고 이제 성경 연구를 이제 시작한 초창기에 제가 연구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빌립보서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청년들과 젊은이들을 이제 섬기면서 청년들과 젊은이들, 장년들 중에도 마찬가지인데 큐티 하시는 분들 계세요? 큐티 하시는 분들. 근데 큐티라는 거는 날마다 본문이 바뀌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 하나를 좀 진득하게 바라볼 수 있는, 진득하게 이 말씀의 진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아예 한 주의 본문 하나를 딱 정해놓고 그 본문을 일주일 동안 큐티하도록 시키고 일주일 동안 연구하도록 시키고 다 믿음의 지체들과 모여가지고 그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이 내 심령과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가졌는데, 그때 함께 연구하고 은혜 나누었던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특별히 1장 8절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누가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게 그 빌립보 교회를 정말 사랑했고, 빌립보 교회도요 바울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말씀을 맡고 영혼을 맡아서 전거하고 섬기는 그 목회자가 사랑했던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도 목회자를 사랑하고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이러한 뜨끈뜨끈한 이런 사랑이 있는 관계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요 이 주일 오후 우리 가족 예배 가운데 빌립보서, 그런 바울의 교회 사랑의 마음을 제 마음속에 가득 담고 함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우리 가운데 은혜롭게 전달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감옥에서 쓴 서신이 4개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에골빌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에골빌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여러분, 이 4개의 옥중서신의 앞글자만 따서 에골빌빌인데 전 기억하기가 어려우시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감옥에서 에고빌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 4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빌립보서는요 빌빌대는 서신이 아니에요. 빌립보서는요 그냥 막 흔들리는 서신이 아니에요. 빌립보서는 어떤 서신인가 하면 기쁨의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은 기쁨,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이 12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마음 듬뿍 담아서 말씀 나누면서
빌립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심령에도 은혜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1절 2절 말씀은요 빌립보 서신의 인사말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이 1절 2절 안에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가지 내용. 첫째는요 발신자가 있어요. 두 번째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이 나오고 있죠. 자, 첫 번째 발신자는 누구입니까? 발신자는 바울과 디모데이죠. 두 번째 수신자는 누굽니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가 있고 감독들이 있고 집사들이 있지요. 여러분 어떻게 축복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와, 성경을 진짜 잘 보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평강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어미새가 새끼새를 그 폭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폭풍에 영향받지 않도록 따뜻하게 품고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 평강인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바울 서신에서 우리가 흔히 만나게 되어지는,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적인 표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인가 하면 사도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좀 찾아서 우리 바울이 쓴 서신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울 서신이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다음에 제일 먼저 어떤 서신이 나옵니까? 로마서가 나오죠. 자, 로마서로 갑시다. 로마서. 여러분 로마서는 성경 어디에 있어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시면은 다 찾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도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자, 그다음 고린도 전서를 가보세요. 그다음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는 성경 어디에 있어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사도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고린도 후서로 가봅시다.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이 된 바울? 사도된 바울. 사도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무엇이 된 바울? 사도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에베소서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이 된 바울? 사도된 바울. 사도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 넘겨서 이제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여러분 사도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마서에는 있고 고린도전서에는 있고 고린도 후서에도 있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도 있는데 빌립보서를 딱 넘기니까요, 바울 서신에서 흔하게 만날 수 있는 그 표현이 없습니다. 무슨 표현이 없어요? 사도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질문할게요. 왜 없을까요? 쓰다가 빼먹었을까요? 쓰다가 잠깐 놓쳐버리고 잃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사도라는 의미는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는요, 아무나 사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는 자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 채울 사도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무리 가운데 서서 사도의 자격 조건이 무엇인지를 사람에게 말해줍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격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하고요,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게 사도의 자격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은 사도예요, 아니에요? 바울은요, 사도예요.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도인가 하면 할례자들의 사도로 부름받았어요. 바울은 어떤 자로 부르심 받았는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사역을 하면서 가는 교회들마다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사람들이 자꾸 바울을 보면서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다, 참 사도가 아니다, 계속해서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 전까지 기독교를 박해하던 인물이에요.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붙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주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헷가닥하고 뒤집어져 버려가지고 나타나서 막 복음을 전하며 다니면서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는데, 아니 사람들한테 그게 받아들여지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인정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받고 사도의 권위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은요,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 변호를 하고 다니는데, 여러분, 주로 이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이었을까요?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 자, 1번 이방인들, 자, 그리고 2번 유대인들. 몇 번이었을까요? 2번에. 아, 대단한 정답을 정확하게 말씀하셨네요. 예, 유대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바울 서신을 볼 때 사도라는 언급이 있다면,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있다면 교회 구성원들이 주로 1번 이방인들이었을까요? 아니면 2번 유대인들이었을까요? 2번입니다. 할렐루야. 정답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한번 질문할게요. 만약 성경을 보는데, 바울 서신을 보는데 사도라는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 구성원들이 주로 1번 유대인들이었을까요? 아니면 2번 이방인들이었을까요? 할렐루야. 사도권에 대해서, 사도에 대한 표현이 없으면 주로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야, 이거 맞추면 진짜 여러분 최고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주로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방인들, 자, 유대인들로 구성되어져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져 있었을까요? 이야, 할렐루야. 아주 성경 지식이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도시는요, 그리스 반도에 위치해 있었고요,
주전 359년에서 57년에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2세가 이곳을 정복하고 나서 자기 이름 따서 그 도시의 이름을 빌립보라고 지었습니다. BC 168년에 빌립보시는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정복되어져서 로마 제국의 일부,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는데, 식민지가 되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이 안 좋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달래고자 로마는 시민권을 부여해주고 세금을 면제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로마 황제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자연스럽게 로마에 충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제정이 시작될 무렵 이 정권과 패권을 거머쥐기 위해서 큰 전쟁이 하나 있었는데,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패권을 놓고 한바탕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싸움에서 옥타비아누스, 우리에게는 아우구스투스라고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 이기는데요, 그 후에 로마 빌립보시를 증축하고 자기의 전투에 공을 세웠던 장교들을 그쪽에 파송시키고 패배한 안토니우스의 퇴역한 군인들을 이주시켜서 이곳을 군사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은요 주로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이 많은 도시였고 교회 구성원들도 이방인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특별히 이 사도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권에 대한 변호는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교회에 가서 무엇을 증거합니까? 복음을 증거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바른 교훈과 바른 진리를 선포해요. 여러분, 그렇게 사역하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감내하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사도라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온전한 사역자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여러분 그 마음 안에 얼마나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까요? 바울은요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데 그 개인적인 섭섭함 때문에 사도권을 변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자신의 사도권이 교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 개인만 부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증거했던 복음과 하나님 말씀 전체가 부정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성도들은요 내가 전했던 바른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 거짓 교훈, 세상 교훈에 성도들은 따라가게 되고 휩쓸려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교회 전체가 바른 복음 위에 세워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요 자신의 개인적인 변호를 뛰어넘어서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며 교회를 바른 진리 위에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번 수요 예배 가운데서도 다시 들어야 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것인데,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바른 복음 위에 바른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은요 이 서신을 쓰면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생각할 때마다 무엇한대요? 감사한대요. 간구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해요? 기쁜 마음으로 간구한대요. 여러분, 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할까요? 생각할 때마다 짜증날 때 있어요. 그런데 교회 생각하는데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막 우울해지고 슬픈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하 막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막 신명 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쁨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눈에 띄는 이유가 있어요. 5절인데요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쉬운 번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늘 도움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들은 그날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도 그러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교회가 늘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늘 힘이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늘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든든한 후원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요, 첫 만남 이후 오늘 이렇게 이 서신이 기록될 시점까지 한 10년여 종의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기도의 후원, 물질의 후원을 빌립보 교회가 동참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2번이나 후원금을 보내어 주었고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도 빌립보 교회가 후원했고요.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도 기꺼이 구제 헌금을 만들어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고 나누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당시의 교역자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어 주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사례를 받지 않고 일했지만 참 신기한 게 바울은 다른 거는 안 받아도 빌립보 교회의 기도의 후원과 물질적인 후원에는요 항상 환영하면서 감사함으로 받고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일어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이고,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기도하는데 마음이 흐뭇해지겠어요? 마음이 우울해지겠어요? 마음이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역할 때마다 마음 같이 해주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든든히 후원해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일어납니까? 저는요, 우리 영동중앙교회 안에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이런 아름다운 동력과 응원과 지원과 후원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요,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억하게 되는 것, 이 교회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따라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으로 한번 가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어디에 있어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1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함께 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은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의 1차 전도여행을 마쳤습니다. 1차 전도여행 갔는데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브로와 살라미를 지나 바보에 이르렀을 때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와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했을 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전 축복합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로 19차로 단기 선교 가는 선교팀이 있지요. 모집 잘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사역의 현장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1차 전도여행 때 소아시아에서 아주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2차를 준비하는데 어디를 제일 먼저 생각할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 소아시아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을 생각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아까 읽었던 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여셨어요, 문을 닫으셨어요? 성령이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허락을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요. 1차 때 그렇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곳을 향하여서 말씀 전하러 가는데 문이 막히고, 말씀 전하러 가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막으셨을까요? 제가 여러 주석을 살펴보니까요, 사역자들 안에 저곳은 아니다 마음에 강한 내적 일치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사역자들 안에 분명히 큰 질병을 만났을 것이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나갈 때에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을 것이다. 어떤 그 지역 가운데 특별한 법적 제재 때문에 바울은 한 치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을 것이고 제재를 받았을 것이다. 여러 주장들이 있지만 하나로 모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요, 복음 전하러 나아가려고 하는데 길이 열렸어요, 막혔어요? 막혔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했어요, 막았어요?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다가 여러분 막히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무슨 큰일이 나는 줄 알아요. 큰일이 나는 줄 알아요. 사랑하는 영동중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영적 여유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 발 동동동동동동 구르지 마세요. 여러분, 길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 신학자는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하나님의 이중적 인도라고 하셨습니다. 신기하지요. 길이 막히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다른 방향으로 또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조금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뭔가 안 되고 막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발 동동동 구르지 마시고 일찍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요, 환상이 보여요. 사도행전 16장 9절을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밤에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퍽 나타나가지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환상 보자마자 바울이요 머리에서 전구가 딱 켜집니다. 어디였어요? 아, 저곳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이 저곳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곳이 바로 저곳이었구나. 여러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나서 바울은요 전구가 딱 켜집니다. 아하, 저기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전구를 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풍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깨닫고요,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6장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아니, 그냥 한번 가봤던 곳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마게도냐는 배 타고 가야 되고 한 번도 가지 않은 미지의 세계이고 두려움이 있고 좀 무서움이 있고 좀 겁도 나잖아요. 그런데 이 환상을 딱 봤을 때 내 생각과 내 뜻과 맞지 않았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딱 깨닫자마자 바울은 어떻게 해요? 떠나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환상 깨닫자마자 보따리 다 샀다는 거예요. 배낭을 바로 짊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그곳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힘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3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하십니다. 즉시, 온전히, 기쁘게. 이게 순종의 3요소예요.
즉시 온전히 기쁘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깨달았는데 미적거리고 세워라 내워라 하고, 이거는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딱 떨어지면 즉시 짐 싸서 달려가는 거,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냥 몸은 순종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은 지금 드라마 생각하고 있고, 문제 생각하고 있고, 자식 생각하고 있고, 남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온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것은 마음과 몸이 똑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게 순종합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짜증내면서 불평내면서 투덜투덜 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아 저기구나, 할렐루야, 보따리 탁 싸고 배낭 딱 들고 몸과 마음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신나게 복음 전하러 걸어가는 것이 바로 즉시 온전히 기쁘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참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순종했더니요, 참 놀라워요. 돌아올 때는 한 5일 되는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배 타고 가는데 이틀 만에 가버립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바람을 그냥 기뻐서 바람을 확확 불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런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가? 옷감장사 루디아 만나요.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놀랍죠. 그 여인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바울의 말을 듣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받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서 고쳐줬는데요, 점을 쳐서 주인에게 많은 이익을 주는 여종이었습니다. 근데 고쳐주니까요, 이제 그 여종이 점을 못 쳐요. 돈을 못 보니까 주인들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져 버리니까 고발을 당해서 바울이 신라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심한 매질을 당합니다. 간수들은 깊은 옥에다가 집어넣고 착고를 채웠습니다. 몸이 찢어지고요, 등에서 찢기고 피가 나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찬송을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그 찬양 불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정말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찬양했는데 지진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찬양 부를 때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문이 확 열려버리면 어떡할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고 문이 활짝 개방되어 있는 거 보면서 간수가 놀랍니다. 죄수들은 도망갔을 것이고 죄수들을 지키지 못한 나는 분명히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죽게 될 것인데 차라리 그냥 스스로 목숨 끊는 게 낫겠다. 칼을 빼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바울과 신라가 나타나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노라. 여러분, 간수가 괴로워하며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부복하여 엎드려 질문하지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바울이 그때 답을 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에 그 밤에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다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는요,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 바울은 어떤 마음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마 성도들은요, 바울이 그런 과정과 경과를 거쳐서 이 빌립보 교회에 오게 된 것 성도들은 모를 거예요. 바울이 그동안 사역하면서
정말 복음 전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막 길이 막히고 허락이 되어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마음 졸이고 속 졸였던 것 성도들은 아마 모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 만날 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내가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찬송 부를 때 그 옥문이 열려버리는 역사,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다 믿는 역사, 그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교회 어떡하나, 우리 교회 어떡하나,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가 아니라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 지도자들이 복음을 위한 열심을 내면서 서로 경쟁이 있고 비교하면서 그것이 갈등으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같이 크게 나누어지고 분열된 것은 아니었지만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한 채 안타까운 분열의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인데요, 우리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계셨죠? 예, 다시 빌립보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착한 일은 무엇인가요? 구원의 일이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교회가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루신대요. 이루신다는 말은 완성시킨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완성하고 무엇을 이루십니까? 지금 교회를 보니까 과정에 분열의 문제를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교회의 흠, 분열의 문제? 아니요. 바울은요 여전히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교회로 성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십자가로 이루어놓으신 그 놀라운 역사를 따라 하나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사람이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지금 바울은 기대하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루십니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요, 아까 바울 보셨잖아요. 사람이 뭐 대단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말씀 전하지 못하게 막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작은 손가락 하나 들어서 살짝만 막아도요, 사람은 한 걸음도 못 나가요. 여러분 예수의 영이요 허락 안 하잖아요. 안 돼. 살짝만 이렇게 안 된다고 말해도 여러분 결코 우리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뜻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어려울 수 있지요. 문제 생길 수 있지요. 그러나 바울은 낙심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바울은 믿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동중앙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제가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세요? 아니면 불신하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인데 앞으로 우리 영동중앙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제가 기대할까요? 기대하지 말까요? 기대할까요? 예, 기대하고 더욱더 확신 가운데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섬기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함께 목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일은 무슨 날인가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시작되고 첫 걸음을 내딛는 날입니다. 여러분, 와야 될까요? 안 와야 될까요? 예,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세요. 오늘 일찍 주무세요. 기도하겠습니다.